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9절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우리 35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3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예배자의 응답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리는 봉헌, 예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예배자의 네 번째 응답, 기념, 그리고 다음 주는 서원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주 토박이인 선교사 부부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이니까 선교의 관점에서 제주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선교사님은 바로 제주의 제사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얼마나 제주 사람에게 제사가 중요한지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자신이 첫째 아들인데 부모님에게는 제사를 드리는 아들이 진짜 아들이어서 원래 제주도로 하면 이 장자가 중요하잖아요. 첫째 아들에게 많은 유산의 목이 갈 텐데 자기 남동생에게 땅이 상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자기가 집안에서 어떤 박해를 당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결과를 믿음 안에서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 두 분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 자기가 먹었던 많은 맛있는 밥 중에 제사밥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곰밥을 아느냐고 했는데 제가 곰밥을 모른다고 하니 선교사님이 저를 책망하시면서 어떻게 곰밥도 모르냐고. 여러분 혹시 곰밥 아세요? 예, 우리 장로님 아시죠? 곰밥은 고음밥의 줄임말이래요. 이 보리밥만 먹던 시절 이 제사상에 올라간 쌀밥과 그 쌀밥을 먹던 그 경험들을 기억하면서 이 곰밥을 먹기 위해서 제사를 열심히 찾아다녔노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정이 시작된 제사가 이제 끝나면 아침에 일찍부터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자기가 먹을 것도 없이 사람들에게 나눠준 부모님을 원망했다면서 또 다른 가족이 제사를 하면 이 동네방네 모든 사람에게 음식이 나눠지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의 모든 문화의 근본에는 죽은 자를 기념하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송당에 이 제주 토백이 분을 또 그 후에 만났는데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인데 저와 얘기를 하면서 제가 행원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송당에서 행원을 많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 그 당시에 선생님 나이가 이렇게 많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오고 갔냐고 하니까 친척들의 제사가 행원에 있었는데 이 행원 친척 제사를 챙기기 위해서 송당에서 부모님과 여러 차례 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생일 케이크는 한 번도 자른 적이 없지만은 제사상에 절하고 제사 음식을 먹은 기억은 자기에게 아주 중요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서와 가치가 제사를 중심으로 몰려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의 문화, 예수의 생명의 문화를 심을 것인지 고민하면서 또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의 주제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우리 개인의 자리를 잘 기억해 두고 기념해 두어 우리 후손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19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을까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포착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난 흔적을 자신의 삶에 묶어두기 위해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했다는 말이고 기억을 되새김질해서 자기 삶의 중요한 기념으로 잘 박힌 모처럼 심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837km의 여정 중 한 장소 베델이 자기의 인생의 기준점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로부터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실 때 베델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없는 분들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 내게 서원하였으니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델은 하나님과 야곱만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비밀의 이름을 하나님은 오랜 시간 지나 야곱에게 찾아오실 때 내가 너를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이 지어줬던 이름으로 하나님은 기꺼이 흡족해 하시면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함덕입니다. 이 루스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어가지고 루스가 굉장히 번화가였어요. 근데 그 번화가를 루스라고 일컫지 않고 이제 베델이라고 호칭하면서 하나님과 특별한 기념이 야곱과 야곱의 후손과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 2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삼촌의 집에서 많은 재산을 얻었고 가족을 얻었고 자녀를 얻었습니다. 베델에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남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복 주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면,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베델에 가서 당신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베델에서 나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장 13절 말씀 뒷절에 보시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의 어디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까? 그 베델을 하나님은 그의 출생지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육신적으로 나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가 육적으로 태어난 곳이 베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던 그 첫 번째 장소, 그 출생지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출생지로 돌아가는 베델의 약속을 듣고 야곱은 길을 걸었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면 야곱은 곧장 베델로 가지 않고 멈춰 섰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4장의 세겜이라는 지역이에요. 세겜은 그 당시 목축지였습니다. 이 베델은 세겜에 비해서 1000m나 고지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목축업을 하기에는 이 베델은 적당한 곳이 아니었어요. 베델로 가는 여정에 세겜에 머물면서 세겜 땅이 너무 좋고 자기의 가축이 풍성하니 거기에 안주하고 주저앉아서 여기서 살겠다고 한 것이지요. 여기서 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베델에 올라가겠다고 말하지만 중간에 타협지대가 나오면 우리도 흐지부지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안주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베델로 삼고 여기서 주님을 예배하면 안 되냐고 우리는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봉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드려야 하지만 우리는 늘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이 우리 삶에 먼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야곱이 자신의 것을 자기가 스스로 지키려고 할 때 자기의 것을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안주와 야곱의 타협은 오늘 말씀의 재앙이 되고 맙니다. 야곱의 삶에 가만히 보면 중요한 것을 얻고자 했을 때 소중한 관계가 다 깨어졌거든요. 세겜에서는 자기의 가축을 지키고자 했지만 그 중요한 것을 얻었지만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가족과의 관계, 자녀 또 이웃과의 관계가 다 깨진 안 좋은 이전 패턴이 그대로 다시 세겜 땅에서 재생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극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심에 들끓어서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거짓말을 내뱉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내가 우리 동생 줄 거야.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고 너희는 이방 민족인데 너희가 할례를 안 했으니 할례를 행하면 내가 딸도 결혼시키고 우리가 너희 동족과 함께 더불어 잘 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은 세겜 사람들이 남자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을 때 시몬과 레이는 사람들을 사서 그 모든 세겜족의 남자들을 다 도살하고 죽입니다.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으면 될 것을 정말 비참한 살인 복수극이 그 마을 안에
피비린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아내들을 인질로 잡고 집안을 다니면서 모든 좋은 것을 노략질하는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이 큰 재앙이 야곱의 집안에게 임한 거예요. 어디서요? 베델이 아니라 베델에 가기 전에 세겜 땅에서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창세기 34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34장 20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이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이리 때가 이 시체 죽은 냄새를 맡으면 그 시체를 물어뜯기 오는 것처럼 너희가 이게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통해 우리 집안 온 가문이 이 가나안과 이 족속들에게 다 죽임을 당할 지경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라고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곱에게 소망과 약속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허락해 주세요. 그 말씀이 바로 35장 1절에 있습니다. 우리 3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무엇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야곱의 상황이 뭔지 알려주는 뉘앙스의 말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때 그때 베델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뭐예요? 그 형에게 사기쳤던 두려움, 불안, 공포심, 그 미래에 대한 막연함들 모든 걸 다 갖고 어쩔 줄 몰랐을 때 그 마음이 지금 이 자기 가족과 세겜에 머무른 이 야곱과 가족들의 모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럼 어떻게 회복할 거냐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이란 어디로요?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뭐래요? 일어나래요.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세겜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일어나래요. 안주하지 말래요. 거기 여러분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이. 일어나. 2절에 또 1절 중간에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로 올라가래요? 베델로 올라가서 두 번째 명령이고 세 번째는 베델에 올라갈 뿐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래요? 거기 어떻게 하래요? 거주하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베델이었어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 가문을 일으켜주고 싶었어요. 세겜에선 그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베델로 부르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돼요. 세겜은 사람의 눈으로는 좋은 땅입니다. 직업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안전한 곳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나쁜 곳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땅에서 배운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팔아먹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었고 도둑질하고 우상을 수입해와서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베델에 올라갈 때 그 우상을 다 땅에 묻고 가야만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땅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이 땅의 세겜에 머물 때 우리의 것이 좋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그것이 재앙의 문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신 그 베델의 자리가 여러분의 영원한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과 그 후손을 새롭게 고치기 원하는 영적 대수술을 이전에 야곱이 가졌던 것처럼 그 가족 모두 전체에게 허락해 주고 계세요. 오늘 35장 2절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야곱만 부르신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다 일어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다시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베델로 가야 한다. 하나님은 이 베델에서 가족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3절을 볼까요? 3절, 35장 3절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아까 전에 6절 7절 말씀을 보면 모든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베델에서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자기 삶을 새롭게 영적인 각성으로 이끌어 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를 수십 년에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기 가족들에게 고백해요. 엘 베델, 내가 온 곳은 베델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는 건 그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 될 때야 우리는 살 것입니다 라고 가족들에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 가족들 앞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세겜에서는 좋았다가 죽을 뻔했지만 이 베델에서는 죽는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는 소생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그 가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이 베델에서 당신이 은혜를 주시는데, 창세기 35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면 너희 후손들이 많은 후손을 이룰 것이며 그 후손들 중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왕들 중에 왕, 결국 누가 나오죠? 메시아 예수가 나올 것이고,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12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온 민족을 향한 그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베델로 부르셨고, 베델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다시 야곱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그 아들들과 자손들에게 주시며 그들이 12지파의 뿌리가 되는 성경의 족보의 기록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사사기 1장 23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루스를 베델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자자손손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이전에는 하나님과 야곱만이 알던 그 베델이 야곱의 가족들과 하나님과 아는 비밀이 되었는데, 이제는 12 모든 지파들이 아는 이름이 돼서, 이전에는 루스라고 했지만 이제는 베델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도 우리의 베델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귀한 기념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베델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후손의 베델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던 자리가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델이 예배의 자리, 제단의 자리에 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함께 초대해서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정서를 같이 누려야 합니다. 자주 접촉하는 것에 우리 마음과 문화와 가치관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바나나 농장에 갔죠. 6살, 7살 되는 애들끼리 이렇게 모아뒀습니다. 근데 바나나 농장에서 자기들이 만든 한라봉 주스를 이렇게 한 병씩 줬는데,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건배 하는 순간 아이들이 모두 건배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진짜 놀라웠어요. 그들이 부모님이 뭐를 기울였겠죠. 하여튼간 뭐를 기울이면서 건배했던 것들을 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에게 잔이 왔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건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한테 할렐루야를 가르쳐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하여튼 얘네들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겠어요. 얘네 건배하는 문화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도 다 건배하고 따라다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건배하나 봐요. 뭔가 제가 이전에 그 안수 사역을 하는 교회에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안수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의 은사도 많이 나타났어요. 제가 그 금리발 변했다는 교회가 그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하도 안수 사역을 많이 해가지고 무슨 날마다 안수 사역을 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안수 사역한 걸 많이 봤냐면은 아이들끼리 서로 안수 사역 놀이를 해요. 이렇게 안수 사역 놀이를 하고, 애들이 그 부흥 강사님이 이렇게 불 받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애들이 그걸 또 영어로 해요. 파이어 하면서 막 서로 안수기도 했는데, 제가 뭘 느끼냐면 이 교회의 가치와 문화와 정서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이식되는 거야. 우리가 우리 아이들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나누는 대화, 우리 예배의 영성, 또 기도의 모임, 교제의 어떤 영향력들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건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 본다는 거예요. 그 정서와 가치관은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그들의 내면 안에 깊숙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이 행원교회, 이 선교의 역사와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정말 유아 유년 시기에 우리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싣지 않으면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자녀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보면서 점점 우리가 밑에 있는 세대의 이 결정적인 시기 때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복음을 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가치를 그들에게 주요함을 제가 정말 깨닫게 돼요.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무속을 가장 많이 학문적으로 연구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지금 이 한양대학교 명예은퇴 교수님인데 조흥윤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그 어렵다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무속과 샤머니즘으로 7년간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니세요. 이분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 무속 샤머니즘은 저 기원이 시베리아예요. 시베리아에서 만주에 왔다가 만주에서 우리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대로 무속을 연구하기 위해서 방학 때마다 시베리아에 가서 시베리아 무속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무속과 그들의 행위들과 그 무술 그 주술 도구들을 다 가지고 와서 집에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자기 방을 다 정식하는, 거의 무속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 정도로 모든 충만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때부터 이 무속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문화 인류학을 하면서 무속 쪽으로 완전히 돌아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의 일입니다. 딸 방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놀라서 딸이 나 몰래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는지 해가지고 방을 벌썩 열었다는 거예요. 자기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남자친구 데리고 왔니? 라고 하는데 딸이 버럭 화를 지면서 아빠 지금 나 혼자밖에 없는데 무슨 남자의 소리가 나냐고, 이 자기 딸이 아버지를 다그친 거였어요. 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며칠 후 새벽에 이 교수님이 화장실을 가는데 또 딸의 방에서 남자 소리가 나더래요. 분명히 남자 소리인데 이게 도대체 이 새벽에 왜 남자가 여기 우리 집에 와 있는지 하고 또 딸의 방을 열었는데 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딸이 이 데스메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영혼이 깨어지는 음악을 들으면서 잠도 못 자고 눈이 충혈돼 있더래요. 눈에는 레이저가 나가고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 몸이 막 비꼬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속을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그 남자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안 거죠. 귀신이 딸에게 임한 거예요. 이 귀신 들리는 현상을 무속에서는 이 빙의 현상이라고 그래요. 빙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 거죠. 이 빙의가 이제 딸에게 일어났다는 걸 안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속을 평생 연구했는데 여러분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귀신이 들렸다는 현상은 알았는데 귀신을 내쫓을 능력이 없다는 걸 이분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무속신앙을 연구하고 무속인들을 귀하게 여겼지만 자기 딸의 귀신을 내쫓을 무속인이 없었다는 걸 안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한 가지 단서가 있었는데 뭐냐면, 한 가지 어릴 적 베델이 있었는데 자기가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그분이 온전하게 된 경험을 이분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수년간 무속 연구를 통해서 그런 신앙도 할머니의 믿음도 다 버렸다가 이제 딸의 귀신 들리면 아무도 치유할 수 없으니까 그때서야 그 어렸을 적 자기를 살려주었던 그 자기가 보았던 그 할머니의 믿음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수님이니까 교수님을 다 찾아본 거예요. 우리 장신대에 저와 이름이 같은 이 현요한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저도 이분에게 배웠는데 이 현요한 교수님이 다니시는 이 풍납동의 광성교회로 찾아간 거예요. 여기 현요한 교수님이 계시지 않냐. 우리 딸이 이렇게 귀신이 들렸는데 기도를 해주고 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교회가 힘써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한 달간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그러면서 이 가족을 살렸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이 가족 전체가 주님께 돌아왔어요. 회심했어요. 정말 무속인에 가까운 삶에서 정말 주님 아니면 우리 삶이
이제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간증의 삶으로 변했어요. 이분이 한국 종교 문화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앞에 첨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나의 어릴 적 신앙 기독교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앞으로 한국 종교를 새롭게 이해함을 깨닫습니다. 이전에 내가 버리고 내가 무협차게 여겼던 그 예수의 복음과 생명이 얼마나 나의 딸을 살린지 보면서 내가 이 무속을 대하는, 한국 종교를 대하는 관점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베델이 아니었다면 평생 그렇게 무속에 사로잡혀서 귀신 들린 채로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랑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자꾸 이 베델에 초대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우리 교회 행사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계속 온다는, 저는 그런 일이 계속되길 원해요. 그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우리의 베델이 그들의 베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깨달아야 돼. 얼마나 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마음을 뺏어가려고 우리는 각성하고 어렸을 때 중요한 그 베델의 디딤돌을 새길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이에요. 이렇게 이 가족의 베델이 세워진다면, 두 번째, 교회 공동체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이야기와 믿음의 흔적을 계속 후대에게 말하고 심어줘야 돼요. 여기 우리 이제 교회 새롭게 오신 우리 가족들, 한 1년, 2년 되신 가족들, 제가 목회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작년에 70주년 행원교회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인터뷰하고, 중문에 사신 우리 김호동 전도사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곳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간증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저도 새로워졌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의 마음을 가지고 더 깊게 들어왔다는 걸 알게 돼요. 왜요? 그 믿음의 이야기와 흔적이, 그 베델이 나에게 양분에 되어서 나도 이곳에서 부르심을 따라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영적인 고무와 차양분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목회적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흔적들을, 디딤돌을 계속 교회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 우리가 새로 오는 성도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계속 전수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 가지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양평동교회 가서 도전받은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양평동에 갔더니 그 교회에 오는 사람에게 이 교회가 어떤 믿음의 발걸음을 왔는지 잘 보일 수 있도록 1층을 카페 겸 언더우드 선교사 기념과 교회 역사관으로 바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관 하면 막 칙칙하고 구시대 유물 같고 뭔가 가까이 다시는 안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게 만들었어요. 정말 밝게 조명도 잘 두고 모두가 자연스럽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참 양평동교회에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순회 목회를 할 때 이 목회자는 한 명이고 여러 교회를 돌봐야 되니까 양평동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와셨을 때 토요일 날 와서 주무시고, 토요일 날 당회를 하고, 또 주일날 아침에 교우 세례문답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교회로 가시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 당회한 이 당회의 기록이 있는데, 우리 당회하면 당회장과 서기들이 그 서명을 하잖아요. 사진에 안 보일 텐데 여기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름이 한국 이름이 원두우거든요. 원두우. 근데 이 당회 자료가 이제 거의 없대요. 다 6.25 때 불이 타가지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세례 문답한 이 교우들의 기록이 이 책자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의 선배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 이야기를 이 전시관을 통해, 이 박물관을 통해 후배들이 계속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오래 머무고 싶었어요. 와, 이 양평동교회 초기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을 따랐는지, 이 이야기를 제가 받는 게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예배당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당 가더니 요한아 십자가 보라고 얘기하고, 십자가 강대상을 보여주는데, 목사님 이거 뭐 연우교회 다 십자가 있고 뭐 강대상인데 강대상이 좀 불빛만 나오는 게 희한합니다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907년도에 양평동 교회가 세워지고 1908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미국의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 오면서 둥근잎 니트나무를 2개 가져왔는데, 하나는 세문안 교회에 심었고 하나는 양평동 교회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100년 동안 큰 느티나무가 돼서 건물 4층 높이처럼 아주 울창한 나무가 되어서 이게 그 영등포에서 보호하는 보호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평동교회 역사를 보면 모든 교우들이 이 느티나무 아래서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나무를 심으면서 조선 땅에 나무도 없고 복음이 너무 척박하니까 이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이 땅에 복음이 왕성하게 기도하면서 그 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이 느티나무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들이 느티나무에서 그 믿음의 선배들의 정신을 받은 거예요. 근데 2005년에 성전을 다시 새롭게 건축하면서 지하 3층으로 땅을 깊게 파면서 이 느티나무 뿌리가 상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나무가 고사했어요. 그래서 2015년에 더 이상 이 나무를 살릴 수가 없고 이 나무가 너무 죽어가니까 이 나무를 벌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혜로운 거예요. 이 나무를 그냥 버리면 버리는 값밖에 안 되지만 이 나무를 통해 언더우드와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을 따랐던 그 이야기를 그들이 전수받기 원했어요. 그래서 일산에 있는 한소망교회랑 연결해가지고 이 나무를 이 밑둥만 남기고 다 잘라가고 나무 하나하나 버리지 않았어요. 한 조각조각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나무들을 가지고 오랜 시간 몇 년 동안 강대상을 만들고 성찬 의자를 만들고 십자가를 만들고 집에서 각자 언더우드 나무로 기념할 수 있는 이 조각목들을 주어서 그들이 선교의 정신을 다시 복음의 사역의 그 가치를 다시 수고한 역사 속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각각 나무를 가져가겠다. 그리고 그 수익금은 다시 케냐의 신학교를 세우는 또 일부분을 헌금을 보내면서 이 영적인 순환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가니까 오병리의 조각이 있는데 그 오병리의 조각이 바로 언더우드 나무로 한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잘한 게 뭐냐면 이 느티나무가 죽기 전에 장로님이 이 묘목을 잘 세워가지고 살린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나무 제2세가 지금 그대로 이 양평동교회에 세워진 거예요. 믿음의 선배가 이 땅에서 복음을 심으면서 교회가 복음에 왕성해지기를 소망했던 그 마음들이 이 둥근잎 느티나무를 통해 받고 죽은 나무였지만 그 죽은 나무가 강대상이 되고 십자가가 되고 오병리어 조각이 되면서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 우리의 처음의 베델이 어디인지 사람들이 계속 듣는 것을 통해 그 다음 물려질 이야기를 교회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해요. 우리 행원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후손에게 물려줄 하나님의 이야기와 베델이 가득하기 원해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 들락날락센터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 후손에게 물려줄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아름답게 만드실 걸 기대해요. 소망하기는 양평동 교회에서 그 묘목을 좀 잘라와가지고 우리 들락날락센터 할 때 심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이기풍 선교사님이 함께 했으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보이는 상징이라든지 그 어떤 것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그것을 발판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의 베델은 야곱만의 베델이 아니라 가족의 베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베델이 되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손의 베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델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만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써 주님을 기억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길 우리 행운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베델이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의 베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